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마지막 이렇게 입성하실 때 이렇게 보니까 군중들은 붉은 카펫 대신에 자기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았어요. 그리고 종려가지를 꺾어가지고 흔들면서 호산나, 즉 구하오니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면서 오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라고 우리 주님 앞에 환호성을 쳤습니다. 이것을 기념해서 우리는 오늘을 종려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지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그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우리 부활의 주님을 경배하는 부활주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불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는데 그분을 보면 자기들의 죄악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들의 더러움이 들추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보면 불편해집니다. 또 오늘 그분은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데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주님과 달리 의식의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저들에게서 사람들의 마음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중심이 되고 자기들을 통해서 이랬는데 이제는 모든 관심의 중심이 주님께 모이고 나니까 또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는 우리 큰일 나겠다. 저들의 기득권을 다 잃을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기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를 없애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면 죽이면 사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신성모독했다고 그 자리에 뭘 쫓아내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는 모습을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신성모독죄를 걸어서 돌로 쳐서 예수님을 죽일 수 있었는데 그렇게 안 합니다. 사실 그 당시에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문제는 저들 손에 없었어요. 로마 정부에 있었기 때문에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종교적인 문제를 걸어서 우발적으로 돌로 쳐서 죽이는 것쯤은 로마 정부도 묵인을 했었기 때문에 스데반처럼 그렇게 하면 되는데 예수님에게는 그렇게 안 합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저주받은 자는 나무에 달아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끄집어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어떤 분이에요? 율법을 어기고 오늘 저주받았으니까 저주받은 자가 마땅히 져야 하는 저주받은 자의 상징으로 나무에 달아야 되겠는데 그냥 나무에 다른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잔인하고 가장 흉측한 처형 도구였던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기로 합니다. 그래서 저들은 자기들 권한으로 그렇게는 죽일 수가 없으니까 이방인인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사형 선고를 내리고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이야기했더니 빌라도가 아무리 만나보고 이야기를 해도 빌라도는 말합니다. 나는 예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다. 그러면 놓아주어야 되는데 때리도록 하고 그리고 정치적인 입장에 밀려서 결국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이도록 명령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건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는 과정이 때 밀려서 우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왔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저들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자기들이 만든 줄 알았는데 사도행전 2장 23절은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오늘 여러분 저들 생각에는 자기들이 계획해서
자기들이 불편하니까 자기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것은 뭐예요? 계획에 따라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과 계획하신 대로 그의 뜻대로 우리들의 죄값이 치르기 위해서 계획한 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보면서 저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걸로 끝난 줄 알았더니 하나님 뭐라 해요? 사도행전 내내 선포된 말씀의 주제가 딱 하나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그 말씀 한마디로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고 살아나는 걸 보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가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가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뭐예요? 우리의 죄값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 끔찍하고 참혹한 그리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죽게 만드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십자가형이 결정되고 나자 그 형을 집행하는 자들에게 먼저 채찍질하게 하는데 그 채찍은 보통 가죽 채찍이었는데 끝이 39가닥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39가닥인데 끝마다 짐승의 뼈를 갈아서 붙여 놓았어요. 그러니까 이 채찍을 한번 휘두르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온몸에 감겨서 빼면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 채찍에 맞으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거의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어서 피를 뚝뚝 흘리면서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오늘 해골이라고 일컬어지는 골고다라고 하고 갈보리라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하나는 아람어고 하나는 라틴어일 뿐이지 똑같은 말이에요. 해골이라고 일컬어지는 골고다를 향해서 올라갑니다. 혼자 감당 못하니까 결국은 구경하던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대신 짊어지게 해서 올라가서 그 십자가를 세우고 우리 주님을 그곳에 못 박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하고 피를 뚝뚝 흘리며 죽어가는 그 순간에 희덕거리면서 옷가지를 나누고 더 갖겠다고 하는 오늘 눈에 불을 켠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4명의 그 로마 군병들을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벗겨서 그 옷을 나누는 거예요. 대부분 옷이라고 하는 게 겉옷이 하나, 이불처럼 쓰기도 하는 겉옷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터번 입고 샌들 입고 속에 옷이 있는데 이것들 아마 지위 순서에 따라서 나눴을 거고 나머지 속옷은 그저 서로 찢지 않고 한 사람이 가져가도록 제비 뽑는 이런 모습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저들은 그렇게 하면서도 한번 보세요. 그 지금 십자가에서 매를 맞고 죽어가는 저분이 누군지, 왜 저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관심조차 없었는지 모릅니다. 저들과 상관없는 일로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저들은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무언가 하나를 더 얻고 다른 사람보다 한 발자국 더 앞서가고 더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 모습이 어쩌면 여러분과 내 모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저들은 침뱉기도 하고 조롱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래서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사실은 그 위에 십자가 맨 꼭대기에는 죄의 몫을 쓰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졌다, 이런 죄를 지은 죄인 이렇게 쓰는 건데 예수님에게서 그 죄를 찾을 수 있었다고요?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죄 몫을 쓰는 대신에 빌라도가 말해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것도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라틴어로 이렇게 써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 앞에 그분이 만왕의 왕인 것을 다 알 수 있도록 그걸 써서 올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에 달려서 물가피를 다 쏟고 허리에 창이 찢기고 이런 피를 쏟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해가 빛을 잃었답니다. 온 세상이 깜깜해졌습니다. 이게 어쩌면 십자가를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 상에서 7마디를 이렇게 하시죠.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오늘은 그걸 다 다루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맨 처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릅니다. 몰라서 하는 일이니까 용서해 달래. 자기를 찌르고 때리는 사람들 향해서 용서해 달라는 말로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오늘 말씀처럼 다 이루었다. 이 말씀으로 마무리 지어지는데 오늘은 그 30절에 있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은혜의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고난을 당하시면서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원망하며 불평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천군 천사를 불러서 그분 말씀대로 저들을 멸하고 빠져나오신 것도 아니고, 고스란히 능력이 있는데도 죄가 없는데도 그 십자가의 고난을 올곧이 혼자 다 감당하고 담당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우리 주님은요,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게 바로 세상 죄를 담당한다는 거고,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엄청난 일이고 힘든 일인가 우리 주님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하나님 앞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매달리며 기도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결국 뭘 결정했어요?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하셨어요.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뭔지 모르고 어쩔 수 없이 진 게 아니에요. 다 아셨어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다 마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 고통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 십자가를 지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53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진 것은 그분의 죄가 있어서 그분의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문제, 이걸 다 혼자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은 이렇게 계속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의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주님이 우리 대신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립니다. 우리가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과 내가 나음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내가 져야 하고 내가 지불해야 될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대신 감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대속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누군가가 죄를 짓고 죄값을 치러야 하는 율법 시대에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때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들은 어떻게 했어요? 대신 죄를 지으면 양이나 염소나 소를 가지고 제사장 앞에 나와서 그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했어요. 하나님, 내가 죄를 졌으니까 내가 당연히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 대신 이 양이, 이 염소가, 이 소가 대신 죽습니다. 내가 죽은 걸로 여겨주세요.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내 죄를 그에게 전가시켜서
안수하고 제사장에게 넘기면 제사장이 그걸 잡아서 피를 흘리고 주님께 드려질 때 죄가 가리움을 당하는, 용서를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사야서 53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본래 이사야서 1장 6절에 1장에 보게 되면 이 유다 백성들이 찢기고 상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때문에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모습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53장에 오면 전혀 바꾸어서 인간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는 걸 아신 하나님이 뭐예요? 대신 저들을 정죄하는 것으로 망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만신창이가 되고 찢겨지고 상하게 해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고, 아멘?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저주와 죄 문제가 십자가에서 해결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이 고통을 맛보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경험하는 아픔과 상처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이야기하면 그분은 뭐예요? 친히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는 걸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수도가 별로 없어서 동네에 하나 수도가 있거나 안 그러면 우물에 가서 뭘 가져오세요? 물을 길러 갔는데 물찌개라는 거 아세요? 이렇게 물찌개에다가 물통을 양쪽에다 하고 물을 짊어지고 오면 거리가 멀면요 분명히 가득 채워가지고 왔는데 집에 오면 뭐예요? 반밖에 안 남아있어요. 왜? 출렁거려서 다 넘쳐나는 거예요. 처음부터 적은 게 아니라 많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짊어지고 왔는데 물을 고스란히 그대로 다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비법이 뭐냐면 그 물통에다가 나무 막대기 같은 걸 하나 넣어놓으면 물이 출렁거려도 밖으로 넘치지 않고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 비밀을 알았던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성 프란시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흔들리는 마음의 물통을 가지고 있는가.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마음, 고통으로 심하게 요동하는 마음, 절망으로 부서지는 마음, 이것을 심하게 흔들리고 출렁거리는 물통과 같은 것이니, 그러나 거기에 십자가라는 막대기를 던져보게, 마음의 공포로 짓눌리고 요동할 때 십자가를 바라보고 붙들면 이길 수 있다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물통에 물이 흔들려서 다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슬픔과 고통과 문제로 흔들려서 쏟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뭘 집어넣으면? 십자가를 집어넣으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쏟아지지 않는 걸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마음의 공포로 짓눌리고 요동할 때 십자가를 바라보고 붙들면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국 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아침 9시에 달리셔서 오후 3시까지 가요. 6시간쯤 이렇게 매달리시고 죽게 되는데, 마지막 죽으시기 전에 우리 주님이 한마디 소리를 지르십니다. 그 말씀이 30절에 보니까 다 이루었다 이 말이었어요. 그리고는 아버지 앞으로 가셨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테텔레스타이 그래요. 테텔레스타이.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테텔레스타이. 예, 그 말이 하여튼 뭔 말인지는 모르지만 테텔레스타이. 우리 주님이 그렇게 했어요. 이 말은 이 절규 같은 이 말은 절망의 탄식이 아니었어요. 승리의 외침이었어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졌냐면 나는 이제 이겼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해냈다. 드디어 완주했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본래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다 이뤘다라고 테텔레스타이라고 외쳤을 때 그 말은 하나님, 즉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결산하는 이야기였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내게 사명을 주시고 목적을 두고 보내셨는데 내가 그 목적 다 이뤘다 이 말이에요. 그 사명 다 이뤘습니다라고 하는 오늘 승리의 외침이 오늘 다 이뤘다 그 말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아니 여러분, 인생을 마무리할 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귀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어느 순간 부르실 텐데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결승선에서 하나님 아버지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그 전에 말하기를 아버지께서 하라고 한 일 내가 다 했습니다. 그럼 아버지께서 하라고 한 일이 뭐였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붙여준 영혼들을 다 구원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래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실 때에 목적을 갖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하라고 맡기신 사명이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전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고 저주에서 풀어주는 거였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로로 타고 저주 아래 있다가 지옥 가서 영원히 멸망해야 될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자기 목숨을 속죄 제물로 드리고, 아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고 살려내는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뭐 하려고요?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내 목숨을 주어서 다른 사람을 뭐예요? 구속하고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땅에 오실 때 뭐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나를 살리고 여러분과 내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여러분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 오셨는데, 주님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많은 유혹이 있었지만 내가 곁길로 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일 다 마쳤습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본래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의 본뜻은 빚을 다 갚았다 그런 뜻이에요. 빚을 다 갚았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내가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었던 여러분과 내가 누가 자녀? 마귀의 자녀가 됐다 이 말이에요. 마귀의 종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마귀 것이 내 거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마귀가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내 거니까 내놔 그랬더니 못 준대잖아요. 값을 내래잖아요. 얼마냐 그랬더니 우리 값은 뭐예요? 생명은 생명으로밖에 구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친히 자기 생명을 주고 사신 게 누구예요? 여러분과 나라는 거예요. 값을 다 지불했다 그런 거예요. 우리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우리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치르시고 저주와 진노를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내게 살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마지막 외친 말이 뭐예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마지막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때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게 예루살렘 성전에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고 있는 뭐가 있었어요? 휘장이 있었는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뭐예요? 갈라져 찢어졌어요.
이건 사람이 찢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두께가 어마어마하고 찢을 수 있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찢으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제사 아무나 지성소에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대제사장이라도 1년에 1차에 걸쳐서 뭘 했어요? 자기 죄 문제를 속죄하고 속죄제를 드리고 죄 없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만 됐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이후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 몸, 예수의 몸을 찢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제물을 염소나 양이나 소를 통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대제사장을 통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아멘, 속죄 제사를 통해 나가는 게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제든지 누구든지 오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였습니다. 수치처럼 보이지만 수치가 아니라 영광이었습니다. 좌절이 아니라 승리의 완성이었던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십자가를 볼 때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내 개인적인 신앙의 사건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오늘 개인적인 내 삶에 어떻게 연관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색깔이 달라지고 신앙의 질이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지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봐요. 예를 들면 아까 예수님이 피를 뚝뚝 흘리며 십자가 밑에 있던 군병들은 뭐 했어요? 희덕거리면서 예수님의 옷을 제비뽑 가지고 움켜주고 더 많이 가졌다고 좋아하고 있었지만 그들 인생에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군중들 사이에 지나가실 때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은 예수님 옷자락에만 손을 대면 나을 거라 옷자락에 손을 대고 병만 나은 게 아니라 영혼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축복을 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교회에 와서 십자가를 여러분이 아무리 끌어안고 다녀도 그게 여러분과 나를 바꾸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뭘 얻으려고 끌어안고 다녀서 변하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아멘, 오늘 여러분과 내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를 여러분 나의 주님으로 아멘 모셔드리고 만나면 여러분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냥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요. 그 십자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가진 거 다 허비하고 괴로움만 당하다가 그 주님 만나면 고칠 수 있고 살 수 있다고 믿고 믿음으로 손을 대던 그 여인의 심정으로 오늘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없으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옛사람을 십자가와 함께 여러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경험이 여러분 일생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심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오늘 이번 한 주간, 이제 내일부터 우리는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특별히 감사한 건 믿음의 영웅들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가는 우리 예마본 특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특세에 나와서 십자가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십자가, 2000년 전의 십자가의 사건을 오늘 내 삶의 신앙의 사건으로 경험하고, 그리고 여러분 일생을 마무리하게 될 때 여러분 그런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 주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다 했어요. 그런 고백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치고 싶은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신앙이 좋은 것처럼 이렇게, 주님, 세상이 너무 죄가 많아요, 너무 악해졌어요, 그러니까 주님 빨리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우리를 공중으로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님, 세상이 너무 악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주님 오시면 저들 다 망해요, 하나님 조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나 때문에 저들 영혼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보고 싶어요.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나를 그리고 써주세요. 이런 역사가, 이게 진짜 신앙 아닐까요? 저는 이번 우리 교회가 40주년이 되어서 이 멋진 삶을 보내면서요, 이 도성을 바라보면서, 송탄과 평택과 오산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세상이 정말 말세잖아요. 엄마가 아무리 계모하지만 자식을 때려서 죽이는 이런 현상, 그리고 죄책감도 못 느끼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시대, 이런 시대에 살면서 그들을 비난하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 빨리 오셔서 우리 천국 가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이 이렇게 되어버린 것을 놓고,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우리 교회가 있잖아요, 내가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한 번 기회를 주셔서 내가 헌신하고 내 삶을 들여서 나 때문에 저들이 망하지 않고 사는 거 보고 싶어요. 이게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우리 교회가 그런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 우리 교회를 너무 놀랍게 축복하셨어요. 지금까지 써주신 것 감사해요. 그런데 아직도 주님 없이 망해가는 너무 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 더 우리에게 헌신하고 우리 삶을 들여서 하나님,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헌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 저들이 구원받고 지옥 가지 않고 살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 보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날들을 바라보면서 고난의 십자가를 묵상하다가 다음 주일 부활의 아침, 오늘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